우리가 뭐 이런 일을 겪기가 참 쉽지는 않겠지만 수렁에 혹은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렁에 빠지거나 늪에 빠지면 이게 질척거리고 또 이러니까 힘을 주면 줄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몸에 힘을 빼고 최대한 많은 면적의 이 수렁, 늪 위에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워야 된답니다. 누워서 힘을 빼고 다리가 빠진 다리를 하나하나 들어 올리고 되도록이면 힘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버티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사람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렁이나 늪에 빠질 일이 사실 이 근처에는 잘 없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럴 경우들이 생깁니다.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늪에 빠진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어쩌면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장기나 체스를 두다 보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질 수밖에 없을 때 이제 외통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외통수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외통수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윗은 최선의 선택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 선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보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는 사울 왕이 자신을,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가까운 나라지만 이스라엘과 적인 그 나라에 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으로 처음에는 망명을 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아무래도 적국이니까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아기스 왕에게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는 그 사람들을 약탈해 온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쳤다. 우리의 동족을 쳐서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거짓말이 통해야 되니까 자신들이 공격한 곳에 있는 남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아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그래도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자.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같이 싸운다면 다윗 너를 인정해 주겠다. 왕의 신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신들의 동족들과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 블레셋 안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잘 평화롭게 살아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블레셋 편을 들어서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것을 해도 어떻게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동족을 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통했는데 아기스 왕과 함께 가서 싸워야 하니까 이거는 뭐 숨기지도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은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어쩔 수 없다. 지금 사울 왕이 이렇게 우리를 쫓아다니면 우리가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났던 그 블레셋 적국에서의 망명이 이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의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 그래, 어차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다.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만약 이것을 선택한다면 자신들의 동족과 싸웠으니까 원수가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인데 당연히 동족들과 싸운, 이스라엘과 싸운 적국의 편에 서서 동족과 싸운 이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이번 기회에 참전을 거부하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분노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블레셋에 살아가고 있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해도 안 되고 저것을 선택해도 안 되는 1번의 방법, 2번의 방법, A의 길, B의 길 둘 다 막혀버린 외통수에 다윗이 지금 걸려있게 된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면 아마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지만 도저히 사울 왕이 쫓아오는 이걸 못 견디겠다라고 해서 한 그 결정,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한 선택, 이게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에는 이제 외통수에 걸리는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다윗의 실수가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하더라도 유다 땅을 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라.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피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고통당하는 일들이고 고난을 받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을 것도 없는 이 황량한 곳에서 인도하시는지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여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을 훈련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망명을 간 것이죠. 그렇게 망명을 갔으니까 그곳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 아기스 왕에게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겁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그곳에 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직접 싸워야 되는 길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도 그런 막다른 길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다짐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겠다. 그래, 이거는 어쩔 수 없지 하며 타협하고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던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있었다면 우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길을 선택했을 때, 더 이상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방법이 없을 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피할 길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길에 선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해도 안 되고 저것을 선택해도 안 되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한다고 했던 선택들이, 내가 이건 정말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 가보니 막다른 길이고 낭떠러지 길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 군대,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아기스 왕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 중요한 싸움에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주 예기치 못한 상황,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아니 왕이시여, 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아기스 왕이 아니 이 사람 다윗 알지 않느냐? 이 지금 이 사울 왕 밑에 있었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우리와 여러 해 지났고 여러 해 동안에 우리에게 허물,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와 함께 싸워도 되지? 라고 아기스 왕이 변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데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블레셋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 같이 따르는 신하들은 다 안 된다고 반대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 왕을 설득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전장에서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같이 가면 혹시 우리 뒤에서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전장에서 돌아서서 사울 왕의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신하들은, 그 지도자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걱정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혹시나 사울 왕과 싸우게 될 때, 이스라엘과 싸울 때 우리 반대편에서는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일 거고, 두 번째는 혹시나 이 전쟁에서 진짜로 이스라엘과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이기면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스 왕에게 더 큰 사랑과 신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들이 볼 때에 이 찬양을 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찬양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블레셋에 와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다 알게 된 찬양이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물론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되었지만 다윗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바로 선택할 수 없는 기로였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지도자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혹은 배반해서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를 선택해도 죽고 B를 선택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수를 두지 않았는데 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게 행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기스 왕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데려가고 싶지만 이렇게 다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로 부르게 됩니다. 다윗을 불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알고 있지만 네가 얼마나 정직하게 여기 와서 살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운을 떼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왕이 하는 말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한 것을 알고 있다. 블레셋 왕이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윗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앞에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꼭 너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A를 선택해도 안 되고 B를 선택해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불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전령과 같이 사용하시는 선한 사람이라는 걸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다윗 앞에서 블레셋의 왕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 시합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운동 경기는 한 번 점수를 따면 상대방이 따든지 내가 점수를 따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야구는 어떻게 됩니까? 턴제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우리 팀이 하고 있는 이 회에 그 회에 점수를 내기 시작하면 3아웃이 당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앞서고 있어도 잘못하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회에 투아웃이 됐는데도 그 마지막 한 번에 홈런을 하나 쳐버리면 그러면 단번에 점수를 다 되돌려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야구의 재미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야구의 제일 마지막에 계속해서 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딱 한 번의 홈런으로 역전 말로 홈런을 한번 날리면 그걸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끌려가고 있었고 자신의 선택의 실수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피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말로 홈런을 쳐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길도 안 되고 저 길도 안 되고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서 밤이면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고민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홈런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 우리 같이 못 가겠다. 아기스 왕이 그냥 여기 있어라. 우리가 함께 싸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야 다행이다 이제 됐구나 하면서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다행이다 안 가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니 왕이시여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왕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못 싸우게 하십니까? 제가 공을 세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왜 저를 못 가게 하십니까? 라고 되게 안타까운 듯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살았다. 다행이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잘못하면 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가면을 쓰고 하는 겁니다. 내가 꼭 가서 왕과 함께 싸우고 싶었는데 이 이스라엘 내가 잘 물리칠 수 있는데 왜 저를 안 보내십니까? 라고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되게 억울한 듯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스 왕은 왜 저를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다윗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다 바뀌어가지고 새벽에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어떠한 것보다 가장 최선의 방법, 어떠한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빠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 결정을 했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안 됩니다. 블레셋과 함께 싸워도 안 되고 블레셋과 함께 싸우지 않고 도망갈 수도 없는 선택에 할 수 없는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블레셋에 있는 지도자들이 반대해서 가지 못하고 새벽에 자신들의 거처로 갈 수 있게 떠나게 되는 이 곤란한 상황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지는 것도 막아주셨고, 또한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블레셋에는 오히려 칭찬을 받고 생명을 보존받아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것 자체가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 실수로 이렇게 덫에 걸린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있을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이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그 고민이 있을 때에, 그 선택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때가 바로 잠잠히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벗어날 지혜가 없었습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외통수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안 되겠다라는 그때에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하게 주시고, 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아예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잠잠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